오늘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시급했던 문제, 그리고 빨리 해결해야 되고, 고린도 교회를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교회가 4분 오열되어 있는 상태를 바울이 먼저 그 해결책을, 치유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것이 1장부터 4장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깨어지게 된, 분열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 서로 돋보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으니, 바울에게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영적으로 더 충만하고 내가 영성이 더 많아, 높아.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배웠으니 내가 높고 내가 신앙이 더 영적이고 내가 더 거룩하고 더 충만해. 이 당시 시대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중요한 이렇게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 어떤 문화냐면 고린도 그리스 문화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 밑에서 배우면 제자가 된다면 그 사람도 그 스승만큼 높임을 받습니다. 또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바울이 더 높으니까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더 영적이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서 내가 배우고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더 영적이야. 끊임없이 서로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식이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로 영적이라고 서로 더 믿음이 좋다고 서로 높아지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치료책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들의 가운데 왜 분열이 일어나냐면 아직 죽지 않았어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돋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키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 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탁 벌어지거나 우리 가운데 어떤 걸림돌이 탁 걸릴 때마다 즉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기로 돌아가면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한 해결책을 제시한 이후에 5장부터는 그 외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16장까지 15장까지 하나씩 하나씩 바울이 해결책을 치유책을 제시합니다. 5장에서는 먼저 음행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5장 1절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고린도전서의 이렇게 5장부터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이 구절의 해석함이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 참 많은 논란들, 이렇게 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브루스 윈터라는 교수님이 쓰신 After Paul Left Corinth,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서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조금 읽기는 어려운데 한번 이 책이 참 많은 유익과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먼저 아버지, 아내라는 표현을 볼 때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생모,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니라 stepmother, 그러니까 계모를 뜻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스텝마더를 취하는 것은 유대교에서도 엄격히 금하는 것이고 사실 로마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법으로 금지할 만큼 스텝마더, 그러니까 계모를 이렇게 취하는 일들이 그 당시 로마 사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엄격하게 금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이방인의 사회, 세상 사회에서도 그렇고 엄격히 금하는 그 일이 지금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교회가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잠잠히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잘못인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이 아마도 고린도의 최상류층, 그러니까 귀족이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과 친밀함을 가졌던 상류 계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류 계층은 이 당시 이렇게 보면 나중에 아마 이렇게 법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법원에 고소를 하더라도 일단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변호사비나 그 외에 돈이 많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법에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과 조금 다릅니다. 더군다나 고소한다 하더라도 권력층과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편이냐면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뇌물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억울한 일이 가난한 사람들 항상 억울한 일이 당하고 부자들은 뭐 죄를 지어도 어차피 법원이 나를 뭐 무죄라고 해줄 거니까 당당하게 교만하게 죄를 지었던 겁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류층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에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쫓아낼 수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게 판단하다 크리노란 말로 저지 이게 재판을 내리다. 내가 이미 판결문을 이미 썼다. 그 판결물이 뭐냐면 4절 5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가 내 영과 함께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쓴 판결문은 뭐냐면 음행을 행하는 사람,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이미 판단했는데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사실 이 문장도 해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내어 주었냐면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바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고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할까봐 교회를 떠날까봐 걱정하는 마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그의 컨프런테이션을 했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죄를 죄졌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기에
징계의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항상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말하여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했다라고 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에게 진리를 선포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 우리도 당연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을 우리가 보기엔 너무 심한 말을 하신 것은 사실이나 완전한 사랑이시기에 죄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마음. 사실 그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시는 사랑의 기초에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맞춰줘야 되냐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죄를 눈 감으면 안 되고,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목적이 회복되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티끌을 빼기에 바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되는 것. 그렇다고 죄를 눈 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든 관계에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직장 내에서의 관계, 교회 내에서의 관계. 잘못된 것을 눈 감아주면 안 됩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아니면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온전한 진리로 충만해야 되고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그 사랑과 진리가 충만할 때에 비로소 그 관계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완전한 진리로이신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완전한 사랑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충만함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 내에서의 관계, 교회 내에서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진리만을 붙들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반대로 사랑만을 붙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사랑과 진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직장 내에서의 관계, 또 교회에서의 관계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유스 리트릿과 주일학교 BBS 그리고 썸머 캠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카고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